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오늘 예수의 좋은 일꾼 13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각각이 주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못 들으셨던 분이다 할지라도 잘 이해를 가지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상이 많이 되시죠?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또 정말 사랑하고 또 관계에 충실하고 하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양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면류관을 받겠죠. 그런데 얼만큼 해야 받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쉬운 답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아서 잘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은연중에 전제가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적용하시는 그 수준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수준에 누가 도달하랴? 이런 거죠.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남다른 열정을 가졌고 남다른 지식을 가졌고 또 정말 탁월한 그 사랑의 실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자기처럼 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소망과 힘을 주려는 의도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간파하고 그리고 전제하고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약제사를 이제 기억한 말입니다. 구약제사에서는 제물을 가져다가 다 태우고 난 후에 이제 그 예배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절차는 뭐냐면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흠뻑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가 완료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제사에 비유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 장식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것이 내가 바로 전제로 포도주로서 제사 마지막에 부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정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하길 당연히 원하실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문제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 않을 수가 없죠. 흠도 없어야 되겠고, 오류도, 그리고 잘못도, 또 어둠도, 그런 거 없이, 그런 건 정말 가급적이면은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소수화시켜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놔야 내가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이 태양처럼 항상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선입견을 빼고 잘 읽어보면 내가 흠도 없이 오류도 없이 난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인생을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잘못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둠도 없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얘기 우리 나누었죠. 자, 다툰 거는 나쁘다라는 그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인이 정당화하지도 않고요. 사역 중에 많은 갈등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우리가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그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띄워드리니까요. 그걸 보십시오. 1장에서는 15절에 부겔로와 허무게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버렸다라는 겁니다. 배반했다라는 거죠.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때 부겔로와 허무게는 아마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제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이 되니까 로마 권세를 두려워해서 이제 바울을 배신한 거죠.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또 이제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로 가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름이 다 어렵죠. 이들은 그 부활에 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교리 논쟁처럼 참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시달리게 마련이죠. 교리 논쟁을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는 걸 어떻게 맨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충돌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특히 이제 바울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뭐 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물어볼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부활 논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다투었는데 그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앞뒤 전 문맥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뭔가 어두움을 입혔던 그런 사람들이죠. 4장 10절에 가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데마는 또
바울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근데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빼앗기는 그 어떤 이 심정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에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그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론하기로는 학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였는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고 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사이가 벌어지고 멀어지고 떠나고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또 그 정말 성화되는 성품과 이런 모든 탁월함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때는 뭐냐면 이제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예심을 치러야 됩니다. 예심에서는 뭘 하냐면 그 혐의가 공식화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죄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증인이 있어서 증인이 거들어주면은 이 변론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론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와 복음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우리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섬겨보자 라고 했던 그 동료들까지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될 만합니다. 거기 왔다가는 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올 일은 거의 없겠죠.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년의 사역을 또 삶을 마감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쓴물 조금 올라오는 그런 일 없었을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딱 사역을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상담을 2년, 3년 계속 받으시면서 우신다고 해요.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너무 본인이 힘들고 서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시는 거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험하고 배반도 많이 당하고 또 그랬을 때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잘못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죠? 사도 바울이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순전히 오해였을지라도 노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좀 말을 조금 좀 더 낮춰서 할걸, 내가 좀 더 참을걸, 조금 더 내가 기다릴걸, 조금 더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말하자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아쉬운 것이고요. 자책할 수 있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그늘진 어둠이 내 인생에 얼룩져 있구나. 이거 뭐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할걸, 내가 조금 더 참을걸, 이런 생각으로 아마 우셨더라는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조금 더 참을걸, 내가 조금 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만의 후회나 자책이나 아쉬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셨듯이
이분이 뭐 사역을 잘 하신 분이죠. 당연히 뭐 기독교 초기에 뭐 기독교를 세우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잘했다. 난 탁월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의도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 소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됐을 걸 하는 그러한 어둠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봤다 이거죠. 그가 새롭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 그러실 거예요. 무엇이 보였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순종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치기 해내야 된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지치기 해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은혜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내가 부름받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현장, 사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토록 높이 대우해 주시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실수를 하던 뭐 잘못을 하던 뭐 어두움이 깔려있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이니까 그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잘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공은 가치롭고 실패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갈라놓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런 새로운 세계의 원리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때문에 나는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것들도 가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반이 일어났고 버림이 일어났고 했다 할지라도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고 나는 충실하려고 나는 가지치고 나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임했던 그런 결과와 어두움에 관해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큽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더 이상 기승을 떨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를 넘어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어도 어두움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두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도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것으로 동기부여가 심겨진 세상입니다. 항상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임한 은혜의 모판에서는 조금 더라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금 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내가 행복하고 조금 더 해야 내가 가치로워진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뭐 조금 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먼저 내가 은혜로 말미암은 귀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존재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합당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급해서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의 원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부를 거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높아져서 가치를 채워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러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라. 그것을 아주 오이가 피클이 되듯이 이렇게 푹 젖어라. 그러면 결국 맛을 낼 때가 온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승부를 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서 뭐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뭐 달력을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죠. 사도는 자기가 삶과 사역을 내가 잘해냈다고 해서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그토록 자신감 있게 선언하니까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우리는 조금 더의 그 원리에 정말 젖어든 그 세상 속에서 다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거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조금 더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 이해는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그리고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우리가 시달리고 또 쫓기게 하는 그 허구가 있습니다. 허구. 원래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이건 재물의 탐욕에 관계된 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쟤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는데 이게 인정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결코 인정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들으면 자기의 자화상이 자기의 양육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그 평가가 됩니다. 평가에 바로 자화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조금 더 해야 하는, 나는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난 지금은 아니야. 누가 칭찬하면 그게 또 싫어요. 난 아직 아닌데 왜 그러지? 나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강박, 그리고 조급함, 때로는 불안.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병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우리가 일상으로 통하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말인데 어렵게 들리실 수 있고요. 어려운 말인데 어렵지 않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저의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에는 조금 더가 늘 메아리 쳤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앞자리에 가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측하시죠? 2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채워지면 조금 더 잘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허구예요, 허구. 물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또다시 조급함으로 빠져들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자기 결과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결과를 생각할 때 항상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치 있는 미래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해서 뭔가 더 나아진 상황 속에서 그 가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재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미래의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가치가 없는데 내일 어디서 어떻게 가치가 뚝 떨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 아니죠. 아마 우리 모두가 여러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수준으로 그죠? 다른 컬러로 다른 기질로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문제가 뭘까요? 따라오는 문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반대되는 길로서 행위 집착적인 삶의 방식을 주도하는 원흉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금 더의 심리예요. 이것이 삶에 항상 강박과 불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부추깁니다. 완벽주의 나쁜 것입니다. 완벽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뭔가를 더 완전하게 얻을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거는 성경의 믿음을 그대로 반대로 하게 합니다. 이 완벽주의가 신앙의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율법주의고요. 세상에서 말하면 도덕주의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능력주의입니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능력주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었고 도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추구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어떤 때는 지치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은혜의 가치가 거의가 아니라 100%인 수준에 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삐끗거리게 되어 있고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 더 좋아져야 할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과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자유할 것이다예요. 그러나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의 방식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의 방식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삶은 긍정적인 것만 있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어야 가치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분명한 가치 세계를 우리가 찾으려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무판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은 쉽게 들리는데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설교하고 나서도 2부 예배 때는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뭔가 좀 나은 존재가 될 줄 알고. 1부 예배 때 저는 충분히 귀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조금 더가 살아있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구별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가 언급한 지금 의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의의 면류관, 하여튼 이 최고의 상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그죠? 하여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상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을 받아서 좋긴 한데 그 상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재작년에 한국 갔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제 우리 8살, 9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늦게 본, 우리 동생이 늦게 봤는데, 제가 5만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길길이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걸로 뭐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뭐 1, 2천원짜리가 문방구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들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가, 야, 그거 20개도 더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뭐 엄청 좋아합니다. 선물의 진가를 안 거죠. 제 옆에 있는 동생이 자기 또 조카니까 이번에 10,000원짜리 3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개가 아니라 3개 받았다고 더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 받으면 이렇게 좋아요. 내용을 좀 알아야죠. 그죠? 내용을.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냐? 받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지금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차원에 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크게 읽어낼 수 있고 또 그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원을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 내용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힌트가 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다. 그죠? 의로 말미암은 최고의 선물이다. 그럼 의가 뭡니까? 의.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잘 이렇게 깊이 숙지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의라는 것은 항상, 의라는 말을 보시면은 항상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하여튼 모든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에 충실하고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릴 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관계를 당신의 세계 속에, 당신의 입장에서는 잘 지켜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딱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절대로 이 약속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파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늘 관계에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은 자기가 맺은 관계에 대해서 늘 성실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해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아야죠,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자라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나의 중심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우려면 하나님이 항상 의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그 다음 문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중심의 진실인가? 그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진실하게 너무나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파기할 때가 많죠. 이 조금 더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훈련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건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면류관은 최고의 영예로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라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자꾸 나를 정당화하고 싶고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아차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네. 그리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논쟁에서 뒤집다 싸우고 뭐 깨지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싸우는 중에도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라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나의 삶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all or nothing.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결과가 나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땡.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원하는 요 정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땡. 이렇게 해서 다 잘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합당한 존재로서 꽃피우는 그 상태가 이를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내가 덜 존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토록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존귀의 모든 영광을 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구원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로서 나를 꽃피워가는 그런 인생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실수하시고 오류를 범하시고 그리고 잘못하셔도 괜찮아요. 이것이 분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조금 더 라는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시면서 나의 옛 삶의 방식에 해당하는 조금 더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의식과 방식들을 좀 내려놓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같이 함께 믿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